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참된 복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복, 헛된 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베풀어하시려면 이 복음은 모든 인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말씀 보니까요.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같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지혜를 짠하고 깊이 생각해서 의롭다고 정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시면 그것은 불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그것은 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의해 주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 글자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만들어낸 의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사람의 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음식 찌꺼기가 나온 걸 그릇에 담아서 창밖에 두었어요. 누가 먹어요? 고양이가 와서 그걸 먹었어요. 우리는 음식물을 버린 건데 고양이가 와서 몇 번 먹더니 고양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고양이가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싶었는지 자꾸 뭘 갖다 놔요. 어느 날은 뱀을 잡아서 뱀 죽은 걸 갖다 놓고, 어느 날은 참새를 잡아서 참새를 갖다 놓고, 어느 날은 이 쥐 죽은 걸 갖다가 바싹 마른 거 갖다 놓기도 해요. 고양이가 자기 생각에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작고 아주 귀여운 개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짖어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개가 매일 묶여져 있다가 가끔 풀어놓으면 아주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녀. 온 동네를 뛰어다녀. 그리고 집에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를 돌봐주고 풀어줬던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장갑도 물어다 놓고 양말도 몇 컬레 갖다 물어다 놓고 신발도 슬리퍼 갖다 물어다 놓고 걔가 고맙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엔 주인에게 자기의 의의를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개와 고양이와 같을 수 없어요. 그에 비유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짐승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의도 하나님의 의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짜낸 아름답게 생각하는 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추구했어요. 흠없고 정결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야,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사람은 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의 피가, 생명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시고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불순종하죠. 죄를 지어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이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 아래에 살던 사람이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시 죄 아래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뛰어라 하면 뛰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없으면 가장 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담대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갑니다. 고향을 떠나요. 친척들을 떠납니다. 호를 단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하여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9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포박을 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셔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산으로 그 아들을 포박해서 끌고 간 아버지가 의롭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판단으로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그들은 미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분을 세상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을 수받고 마른 바다에서 나온 물이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뭉치도 없은즉 우리가 거기에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누가 봐도 메시아로 보일 만한 모양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처음에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했더니 이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는, 아니 그 믿음 좋은 순진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나다나엘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구주로 고백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바라는 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귀를 열어 그를 따를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망망하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고운 옷을 입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학력을 갖추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권력을 걸머쥐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함으로 정의를 행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옷자락에서 전해주는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감당했어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집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일터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해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세상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십 번, 수백 번 뒤집어지고 변화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주님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를 알려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고, 믿음이 있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비하고, 믿음이 있기에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세상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 정금같이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취하며 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예요. 시작.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너가 나한테 2개 줬으니까 내가 2개 주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밑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그냥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밑바탕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사랑을 그 위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사랑의 밑바탕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요,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기, 자기의 재물,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요.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내 자존심 잃고 싶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놓쳐요. 말에 힘이 들어가요. 말에 뼈가 있고요. 말로써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죠. 아, 내가 복음의 능력을 또 놓쳤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겸손을 달라고 엎드리죠.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은 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겸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겸손하고 싶은데 잘 겸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게 되고요, 겸손할 수 없을 때에도 겸손하게 돼요.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에게 올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래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겸손할 수 없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요. 잡초 같은 옛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뽑아도 잡초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옛사람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헌신입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일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기 몸을 헌신해요. 옛사람은 자기의 몸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몸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요.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헌신해요. 이제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요. 자기 몸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몸을 내어주셔서 섬겨주셨어요. 몸을 내어주셔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흐르는 피처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하여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로마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여서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느냐예요.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다 말해도 결국엔 순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취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사랑이 빛나게 하고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뜨겁던지 차갑던지 언제든지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헌신입니다. 헌신은 순종의 열매,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헌신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취하여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